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헛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불서 비치는 분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의 증거에 이르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생명의 말씀을 들고 거룩한 자리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주의 진리만 대언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강의 14번째로 오늘 제목은 이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에 대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에 즉 신적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이 아들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권위요 심판주의 권위를 가졌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거기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들의 권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 했던 그 얘기 예수님의 그 심판권 및 자기가 그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대한 그 옳은 이유에 대한 것을 제시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증거하지 않고 내가 나를 두둔하지 않고 나를 증거하는 이가 따로 계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써 그 심판이 의롭다는 것을 선언하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누구다고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서 참된 증거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증거를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지금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먼저 뭐라고 하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뭐냐면 비추는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등불이란 건 뭐예요? 등불이란 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등불을 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등불이 켜졌음에 우리가 안 보이던 것을 보고 무엇이 실상인 것을 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요한이 와서 등불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도 자신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라는 것은 그냥 그 남의 그 말을 그대로 전하는 그 뿐이지 거기다 자기 어떤 의견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정말 엘리야의 성정으로 오셔서 그 메시아의 오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사역을 한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했던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비치는 등불이란 것은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고 사람들이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주님이 자신의 그 메시아에 것을 증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원을 얻게 하여 합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주님이 오신 그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요,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정말 한 영혼에도 살려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을 자꾸만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나갔지만은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게 뭐냐면 숫자가 많으면 그것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숫자를 늘리다 보니까 물론 그 중에 많이 오면은 구원받을 확률이 더 있겠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 눈에 보이는 데다가만 연연하다 보니까는 그 온 영혼들이 자라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장시키지 못한 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건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서 내 영혼이 살아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다음에 36절에 47절을 보면 그보다 더 크신 이가 증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즉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증거가 어디서 나냐면 주님의 그 사역 속에서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첫 사역이 어디였죠?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신 사건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부터 그 말씀을 해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또 내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사 이렇게 나가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대로 가서 인용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예표로 그 구원의 메시지를 준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보면은 53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사역하실 것에 대해서 자세히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750년 전에 예언한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성경은 진리가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감탄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이 4장에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나를 보는 것이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또 깨닫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에 셋째 날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다뤘던 건데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 사건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 합당하니라.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본인도 그 하나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그 요한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은 육신을 이 땅에 와서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가 성자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신 사건이 그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머리 위에 비둘기의 형상으로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이 비둘기 형상을 보고 잘못 오해가지고 성령이 나타내는 것이 비둘기가 성령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말 착해도 우리 고건사님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 고건사님 같이 고결하신 예수님 이런 말이 안 되잖아. 할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아니에요. 근데 그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성령님은 항상 예수를 증거하러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15장에서도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은 한 번도 자신이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의 형상으로 온 것은 이 예수가 바로 비둘기 제물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뭐였어요?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정말 번제물로 오신 것을 그 성령님께서 비둘기 형태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님의 증거입니다.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부의 음성이 있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그래서 그 공생의 그 세례받는 그 순간에 성삼위일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내 주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나사렛 회당에서 첫 설교가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어떻게 임하셨죠? 비둘기의 제물이라고 그런 그 표시로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죠.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그 세례 받으실 때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미 성삼위일체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주님이 지금 요번에 그 38년 된 병자를 했을 때 세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그런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보여준 대로, 아버지 그 모습대로,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들도 같이 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메시아인 것을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성경을 본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 성경에 뭘 얘기하느냐? 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안식일이 중요하고 율법이 중요하고 그걸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기들이 착각함으로 주님께서 정말 그 38년 된 그 고통 속에 있던 자를 살리신 것은 그 영혼에 관심이 없었고 자기네들 알고 있는 그런 어떠한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이 범했다고 정말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성 모독죄로 몰고 가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성경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야? 창세기 3장 9절에서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것이 벌써 뭐예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스타트예요.
제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가장 큰 본질이 뭐냐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해서 우리 숨었어, 그 얼굴이. 그러면 제 같으면요, 그 없애버리고 다시 창조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찾아오셨고, 그 찾아오신 목적은 그들이 지금 그 죄를 범함으로써 갖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신 것을 믿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오실 것을 얘기했어요. 아멘. 그리고 사실 모세오경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정말 그렇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모세오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 거기에 다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지금 찾아오신 하나님 3장 9절 주역은 뭐예요? 3장 10절에 뭐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내 백성을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 뜻은 뭐예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색에 매여 사망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레위기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11장 45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가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메시지가 거기 달려 있는 거예요. 즉 모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했지만 그 거기서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구원의 역사는 메시아라는 단어로 우리는 쓰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다 창세기 18장에 바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마지막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천사 둘이 아브라함을 만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사라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18절 10절에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이 굉장히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다고 해서 낳았지만요, 그 이삭을 약속의 아들을 주신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기한이 되면 내가 네게로 돌아오겠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 우리에게로 돌아오겠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 10절에 이미 예언된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오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고 거기로 메시아가 와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지금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네게로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증표가 이삭이 백세에 태어난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랬잖아요.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갔을 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그 독생자의 영광이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지금 성경은요,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나 지금이나 성경을 본다는 사람이 안 믿어. 예수님도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안 믿는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로 예수님한테 가기를 거부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죄 있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숨기를 원하지 밝은 빛 찾으러 나오기가 두렵다는 겁니다. 빛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나쁜 일 하면 우리도 안 보이는 데서 컴컴한 데서 일을 하지
백주 대낮에 그러나요? 요새 뭐 세상에 하도 이상하니까 이제 백주 대낮에서 그러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애들이 막 떠들고 그러는데 조용하면 반드시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골방에서 뭔 일을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왜 주님 앞에 안 나오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를 말씀하고 계시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왜 안 나타나느냐? 빛의 광이 싫다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스스로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어줍지 않은 것으로 가리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더더구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어. 왜? 세상 것을 좋아하니까. 진리에 대한 그 어떤 소망보다도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인간들은 사모하는 거예요. 얼마나 삐까번쩍한 게 많아요. 얼마나 가고 싶은 게 많고 모범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할 만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뿐이니까 진리의 소망보다 우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을 더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불신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보이는 게 세상 것뿐이니까. 근데 말하자면 이 불순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까지도 아직도 그것이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때에 따라서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그 영혼이 거듭나지 못해서 정말 구원의 반열에도 이루지 못하는 그 정말 그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러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세상 영광 그거 보고 모이는 거예요. 와서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다 그러잖아요. 세상 것 구하고. 물론 우리가 가정의 평화나 자녀의 축복이나 사업이나 이런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신앙의 목표가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가 축복이라고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복 주셨어요. 내가 독생자도 아끼지, 내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너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세상 것에 눈이 뺏겨가지고 거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 그에 오셨던 그 구약 그 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 이방인에게도 주는 것이고 내가 자연 만물에 다 베푸는 것이 그건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달으시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영의 차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혼적인 우리 인간의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지식의 차원으로 보니까 뭐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의 조명하에서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반드시 깨달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성막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성소 안에 금등대가 있잖아요. 그 맞은편에 떡상이 있고
그건 뭐예요? 말씀을 보는데 그 등대가 켜져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빛이 있어야. 아멘. 할렐루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보실 때 그래요. 뭐 처음부터 이렇게 막 깨달으시고 그건 바르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성장할 때 아기 때 뭐 뒤집기 하다가 기어다니다가 걷기 시작했고 뛰기 시작한 거잖아.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런 그 속으로 기도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엔 잘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렇지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요, 내 영이 이 말씀을 먹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콩나물 시루의 원리라고 그러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콩 넣고 물을 갖다 부으면 물은 다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콩은 그 물을 먹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보는 그 습관을 들이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트레이닝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주 능력 많은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은혜는 is free. 예.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you have paid the price.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나 우리가 말하는 능력이나 정말 어떠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축복이나 이런 거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pay the price 해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야. 믿음도 정말 심어야 되고 기도도 심어야 되고 말씀도 보고 정말 내가 나를 쳐서 정말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구원만 is free.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한 그 믿음으로 사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말씀 보는 이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내가 잠시 고요한 시간 앉아서 무릎 꿇고 눈을 감고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바삐 일을 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나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장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코에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그 자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맨날 하나님 붙잡고 축복만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근히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많이 배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그래. 내 능력에 기름 부으심으로 뭐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제가 그 모세오경 얘기했는데 제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민수기는 9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과정이고 마지막 그 모세오경 끝에 신명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6장에 있어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정말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신 건 뭐냐면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해. 왜?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니까. 피조물인 너지만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내 목숨과 바꿀 정도로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관계는 제가 그러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과 그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의 행복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히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할 수가 없죠. 헬로.
여러분들이 결혼한 거 뭐예요?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물론 인간들은 정략적 결혼이라는 걸 해. 그래서 서로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참 사랑이 아니잖아요.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 것 빠지지 마세요. 제가 항상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거짓이에요. 왜? 이 세상 임금이 거짓이거든. 그게 속성이. 이 세상 것은 거짓입니다. 속지 마세요. 뭐 정치도 좋은 정치가 있고 나쁜 정치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정치는 다 거짓말이에요. 공약대로 한다면 벌써 대한민국, 미국 벌써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됐지. 공약은 막 하고 안 이루어지고. 말이 조금 헛다 같지만 세상에 빠지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참 소망을 바라보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오직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정말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그 믿음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해보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라도 오늘 어떻게 살아왔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도 내 마음에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아마 정말 기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도할 때 내 내면에서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도 있고 또 이렇게 주의 종이 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듣고 중요한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귀한 삶을 사신다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나오기 전에 하늘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하늘의 뜻이 있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그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